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의 영혼, 그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언제 저희들의 영혼을 부르셔도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거룩한 자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허무한 것에 이제 더 이상 저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것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저희들 이 세상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또 지혜가 되고 우리의 미래를 비추이는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 19장입니다. 욥기서 19장. 욥기서 19장. 구약성경 778페이지. 욥기서 1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 779페이지 욥기서 19장 19절부터 19절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19절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껍을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사야 성경 1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를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이 그들의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언젠가 자신들이 사랑하고 의뢰하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 결국은 그들을 떠나갈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그렇죠? 그토록 의뢰했던 재물이 자기를 떠나고, 그리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올 때요, 그동안 자기들이 평생을 의뢰하고 살았던 그것들이 욥기서에 기록된 것처럼 한낱 거미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마 그들은 큰 낭망 속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처럼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정말 살펴야 됩니다. 나를 지키고 있는, 내가 의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살피고 또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의로운 열매도 맺히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나타나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런데 자칫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높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를 통해 나타난 어떤 의의 열매들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통해 나타난 어떤 의로운 행위를 의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배우고 있는데 욥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또 칭찬도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죠? 자녀들도 주시고,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욥은 자기 깊은 속에 있는 어떤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보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의 그 역사를 허락하시는 가운데 욥 속에 깊이 숨겨진, 그렇죠? 그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욥에게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항상 공부할 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먼저 좀 말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뭐라 그랬죠?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같이 읽습니다.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이 말씀을 욥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죠.
자, 우리는 욥의 생애를 읽으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무 하시지 않는가? 그죠? 욥이 하나님 보실 때도 순전한 삶을 살았다 그랬고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도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꼭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셔야 됐는지 우리 충분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판단은 뭐하죠?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그 헤아린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그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고 우리가 볼 때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셔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욥은 받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관점에서 욥기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괴롭게 하여 뭐라 그랬죠? 깨닫게 하리라. 그러니까 욥은 워낙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워낙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에게 허락하신 그런 고난이 아니면 사실 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욥의 죄성이라든가 욥의 어떤 영적인 교만을 아마 욥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만드신 분이고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욥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욥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진리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극한 고난 가운데서. 그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서를 배우고 있고 욥의 인내를 지금 듣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주신 욥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세상적인 예로 든다면 여러분이 어떤 지인의 결혼식장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로연이 열려요. 자, 10층 건물 꼭대기에서 자, 결혼식 피로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하다가
너무나 급한 일이 있어서 도중에 그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1층으로 막 빠져나오는 순간에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그 건물 1층에 불이 나서 이제 그 건물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사실이죠? 어때요? 여러분은 그때 그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지금 결혼식 후에 피로연 열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면 결혼 피로연 그 축제 분위기는 완전히 깨지겠죠?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 피로연보다 지금 그 사람들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보실 때도, 그죠? 욥이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욥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욥 안에 허물이 있거든요.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 욥기서 19장이 욥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욥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과 함께 바로 이 말씀 앞에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직접 한번 찾아보죠. 욥기서 19장 25절입니다. 욥기서 19장 25절. 욥기서 19장 25절 찾으셨죠? 이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두 절이요, 욥기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고요. 또 성경 전체로 볼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모든 인생들이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언제 이 말씀이 기록되냐면 욥이 견딜 수 있는 극한의 상태, 욥이 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욥의 그 믿음의 끝자락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신 이후에 욥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계속 배워왔잖아요. 벌써 욥기서 강의 20번째가 넘어가는데요. 극한 고난을 당하고 욥의 새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책망의 말을 쏟아놨습니다. 그죠? 욥기서 16장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번뇌케 하는 악의자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을 썼다고요? 나를 번뇌케 하는 악의자.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를 아니한다고 하지만, 그죠?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번뇌케 하는. 근데 이제 19장에 와서는 더 심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번뇌케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학대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2절 한번 보실까요? 19장 2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나를 학대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13절입니다. 앞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서 나를 치고요. 13절에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뭐가 되죠? 외인이 됩니다. 자, 이걸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 현실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4절에 내 친척은 나를 뭐였다고요? 버리고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불과 얼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 녹을 먹고요, 자기 집에 거하던 그 종들까지도 이제 자기를 멸시하는 거죠. 16절 보시죠.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뭐 하잖아요? 대답하지 않아요. 이 당시에 종은 주인의 물건 취급당하던 시절입니다. 주인이 종을 죽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종까지도 이제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 종까지도 지금 욥을 멸시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 숨을 누가 싫어해요? 내 아내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뭘 원하는 거죠? 내가 숨 쉬는 걸 싫어해요. 죽으라는 거죠. 앞에 나오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이것을 지금 욥의 심정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그랬잖아요. 도대체 욥이 무슨 죄를 범했길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시잖아요. 도대체 욥이 무슨 죄악을 범했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다루시냐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판단은 뭐라고요?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욥을 다루시는 그 다루심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자비로우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욥은 지금 이런 지경까지 됐고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지금 자기를 미워하며 대적하잖아요. 그죠? 친구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이건 보통 고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들이 내뱉는 말씀들을 보세요. 욥에게 적용하는 건 안 되지만 다 뭐죠? 진리입니다. 그죠? 이 욥의 새 친구들도 욥과 비교할 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조차도 욥이 당한 고난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의 수준으로는 7일 동안 말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뱉어내기 시작하니까 7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그들이.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고요. 무릎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들이 7일 동안 뭐 했겠어요? 생각했겠죠. 기도했겠죠. 묵상했겠죠. 도대체 인간에게 이런 큰 고통이, 이런 큰 고난과 재앙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죄 때문입니다. 욥이 그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숨겨왔던 끔찍한 죄악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기 아내는 물론이고, 뭐 자식들은 죽어버렸고, 자기 친척, 친구, 종, 자기 아내까지 다 자기를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죽기를 바라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걸 안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2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한다, 손이 치셨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욥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그 다음 뭐라고요? 책에 쓰여졌으면, 기록 같은 말이죠.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겼었으면 좋겠노라.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이 책에 기록됐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극한 고난의 끝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누가 살아계셔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 누가 나오죠? 같이 해보시죠. 구속자. 자기를 구원해 줄. 그죠? 네. 지금 이 비참한 자기의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구속자. 이 고난 가운데서 구속자를 욥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저주입니다. 저주. 그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랬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뭐 뿐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고. 그렇죠? 그리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요. 그렇죠? 사람들이 순간순간 인생의 즐거운 일들을 누리고 하고 있지만 그 즐거움의 끝에도 뭐가 있다 그랬죠? 슬픔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그 결혼식 피로연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우리 항상 입을 벌려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지금 이 세상을 또 이 세상의 죄악의 삶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뭘 외칠 수 있어야 되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뭐가 있죠? 심판이 있고 그리고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듣건 듣지 않건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 또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욥은요, 이 극한 가운데서 자기에게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삶을 추구했지만, 갈망했지만, 이 현재까지는 욥의 신앙과 욥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 한순간에 자기를 덮었고 자기의 의로움으로는, 그죠? 자기의 어떤 행함으로는, 자기의 지혜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황 속으로 욥은 몰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서, 그 절망의 끝에서 욥은 구속자를 갈망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후일에 그가 어디에서요?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게 뭐죠? 재림입니다. 재림. 자기의 이 구속자,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 구속자가 언젠가는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왜요? 이 땅은 저주의 땅이거든요. 그렇죠? 이사야 28장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기로 뭐 하셨죠? 작정하셨어요.
우리는 그 작정된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보다 하루가 지났죠? 뭘 의미하죠? 죽음을 향해서 하루를 더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거울을 보면서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 보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렇지만요. 보십시오. 우리의 이 육체는 썩어 들어갑니다. 예, 결국은 썩어 들어가요. 예. 저주 안에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이것을 막연한 생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죠? 이 비참한 삶에서 죽음으로부터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잘 보세요. 이 세상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 육신의 목숨은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그죠?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도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전쟁의 역사를 보세요. 그죠? 인간의 목숨이요, 파리 목숨처럼, 때로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요, 인생들이 일으킨 그 전쟁 속에서 파리 목숨처럼 죽어갑니다. 예.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이 세상으로부터, 이 멸망의 세상으로부터, 그죠? 이 저주의 세상으로부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겁니까? 그죠? 우리에게는 구속자가, 구주가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욥은 자기를 구속해 준 그 구속자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7년 호림잔치가 끝나고 백마 타고 이 땅에 다시 임하십니다. 이 땅에 서시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멸하십니다. 모든 권세를 멸하시죠. 모든 능력을 파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한 이 세상,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뭐죠? 천년 왕국.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같이 해보시죠, 가시적으로 그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이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요, 하나님을 찾고 만난 사람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욥이요, 그 다음에 이걸 고백하잖아요. 잘 보세요.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나의 가죽 이것이 뭐죠? 우리의 육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죠. 인정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육신을 입고 살아간 우리 인생의 이 육신의 삶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직시해야 된다니까요. 욥은, 지금 욥이 어떤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보셨죠?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났어요? 악창이 나가지고
지금 보세요. 내 피부와 살이 뭐에 붙었어요? 뼈에 붙었어요. 남은 것은 뭐밖에 없죠? 이꺼풀밖에. 실제로 이런 거예요. 온몸에 악창이 나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여러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이 마음의 상처를 좀만 받아도 입맛 있어요, 없어요? 입맛이 톡 떨어져 버립니다. 뭐 낙심되는 일만 한 가지만 봐도요, 그냥 세상이 캄캄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인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지금 우울증, 이 정신적인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요, 현대에는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의 이 가족 거의 썩어 들어간, 이제 앞에 내용 바라잖아요. 이제 나를 위해서 남은 것은 무덤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하나님 나를 놓으소서. 나를 놓으소서.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내게서 눈을 돌이켜서 나로 평안히 무덤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욥이 그렇게까지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나의 이 가족 이것이,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썩은 후에. 근데 잘 보세요. 우리말로 해석은 내가 육체 밖에서 뭘 보죠?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After my skin has been destroyed, yet 내 지금 피부는 다 파괴됐는데 그래도 in my flesh 그랬죠. 이 flesh가 뭐예요? 육체예요. 내 육체는 썩었는데 또 육체가 나와요. 이건 뭘까요?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무슨 몸이에요? 부활의 몸. 욥은 자신의 이 비참한 고난으로부터, 이 저주의 삶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줄 구속자를 소망했고, 그 구속자가 이 저주의 땅에 서실 것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또한 이 육체는 썩어질 거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것을 욥은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이 소망 다 가지고 계시죠? 욥의 소망이고 다윗의 소망이고요. 성경 속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이 소망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소망만이 우리를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거기 보시면 26절.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5절. 시편 130편 5절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랬죠? 나의 가족은 썩어버렸는데 누가 나와요? 내가 나옵니다. 그럼 이 나는 누구죠? 같이 해보시죠. 내 영혼. 그러니까 나의 실체가 이 육체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내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도 맞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 내 육체가 썩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내 영혼이 어디 밖에서요? 이 육체는 이 썩어질 육체, 이 육체 밖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내 몸 밖을 빠져나가면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영혼이 바로 나의 실체거든요. 그죠? 여러분 1인칭이 있고 뭐가 있죠? 2인칭, 3인칭이 있습니다. 국어 시간, 옛날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1인칭은 나고 2인칭은 너고 3인칭은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 그럼 내 몸은 몇 인칭이에요? My body. 몇 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3인칭. 그죠? 내 컵, 내 성경. 맞죠? 내 컴퓨터 하듯이 내 뭐예요? 내 몸. 3인칭이에요. 나에 속한 것이에요. 나의 실체는 이 육체가 아니라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뭐예요? 내 영혼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같이 해보시죠. 신후사. 이게 신후사고 우리 모든 사람의 장례사예요. 히브리서 9장은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 뭐예요? 그 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으리라. 첫 번째 죽음. 이 육체가 무너지고 나면 내 영혼이 몸 밖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고 심판받는 것도 사실이고. 맞죠? 그리고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처음 육체가 무너지고 나도 여전히 자기 육체 안에서 누구를 봐요? 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이 소망, 이 확신이 그리스도인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이 부분이 결국 몸의 구속에 관계된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도 차라리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 소망을 바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는 이유는 어찌하든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 실제인 거예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의 절대적인 소망이 돼야 되고 이것에 대한 확신,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서셔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잘 보시죠. 지금 이 세상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렇지만 신약 시대, 마지막 시대는 더더욱 거짓 선지자들이 많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요즘 미국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유명한 신학교에서 지금 코란을 배웁니다. 신학교에서 불교학을 가르치고요. 지금 신학교에서 베드로 복음, 도마 복음을 가르쳐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죠? 이 자유주의 신학, 이 번영 신학, 신학의 이름으로요, 이 복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흑암의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불가능해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재림하셔야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됩니다. 진짜와 가짜가 그때 드러나요. 여러분 그때까지
무엇이 우리를 견디게 할까요? 지금 욥은 아까 말씀드렸죠? 극한 고난 가운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전한 삶을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쳤어요? 자기를 친 거예요. 자기 아내도, 자식들은 죽어버리고, 친구들도, 종까지도, 자기 친척들도,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버렸어요. 그러나 그 극한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죠? 이 욥기서 19장 25절과 26절은, 그죠? 욥이 극한 고난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내세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는 이 소망, 이 극한 고난 가운데 여러분 이거 소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옆에 죽어간 한평 강도의 그 고백은 사실 놀라운 거예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그 형벌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 못 박혀서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온몸에 지금 호흡을 하려면 이렇게 몸을 들여야 하는데 그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 중에서 한평 강도는 회개하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뭐라고요?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극한 고난 가운데 그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욥도요.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극한 고난의 끝에서 본인이 의뢰하고 그죠?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라는 그죠? 그 깨달음 속에서 그 끝에서 욥은 이 비참한 상황 속에 이 비참한 저주의 땅에서 살고 있는 자기를 구속해줄 구속자를 갈망하는 이 갈망을 욥은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욥뿐만이 아니라요.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소망은 나를 구원해 주는 구세주 그 주님이 다시 이 저주의 땅,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이루고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소망, 그 처절한 기도가 뭔지 아시죠?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유다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에녹 아시죠? 에녹.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이 누구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온 사람. 엘리야와 함께 에녹. 아시죠? 주님 오셨을 때 공중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 살아남아서 첫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고 휴고받을 그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근데 이 에녹은 미래에 있을 얘기를 뭐처럼 얘기했죠? 과거처럼 얘기합니다. 이걸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뭐처럼 바라봐요? 과거처럼 바라보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목요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과 끝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뭔지 아시죠?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볼지어다.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누구를 봐요? 그를 보겠고. 누구를 봐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볼 것이요 그랬죠.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반드시 속히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천주교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할 때요, 한때 해방신학에 심취해서 정말 이 세상, 불의의 세상에 뛰어들어서 정말 총칼을 들고라도 이 세상 압제받는 자들, 억울한 자들, 그 삶을 위해서 제가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사탄의 신학입니다. 인생은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서 나오라 그랬고 구별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의 의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구속자가 이 땅에 서셔야 모든 문제가 그때 해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답은 같이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고 심판자도 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모든 정권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다시 오십니다. 1장 7절에도 나오죠. 자, 그리고 8절에 보세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 뭐라고요? 장차 올 자요. 누구죠? 전능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여러분 인격적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뭐라 하는지 그건 남의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도 하고. 그때 예수님은 또 물어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중심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7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스스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22장 7절. 보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내가 속히 오리니. 이 12절입니다. 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0절. 성경 끝부분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같이 읽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욥이 자기가 겪을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 중에서 이 고백의 말을, 이 신앙의 고백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욥처럼 우리는 욥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은 주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 고난들은 허락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도 욥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소망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죄성이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히셔서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발을 내디딜 순간, 구속자가 이 땅에 서시는 그 순간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날 그 순간을 향해서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욥기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주는, 세상이 주는, 육신이 주는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그 영원한 심판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감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입술을 열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극한 고난 중에 믿음의 고백을 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우리의 구속자를 갈망하는 저희들의 참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알곡과 가라지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 마귀 약한 영들과 함께 영원히 지옥 불못에 버려질 사탄의 자녀들이 구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저들 성경을 배워가는 가운데 더욱더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성령께서 묵상케 하시고 그 말씀이 주는 참된 교훈과 또 은혜 속에 또 저희들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